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게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신앙심이 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그냥 엄마가 교회를 가라니까 가고 있는 중에 수련회를 가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저는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저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 교회 생활이 진실한 생활이 된 것이죠. 어머니께서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나주셔서 저희 어머니 마음에 내가 네 남편 되어주겠고 네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에게는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경책하시고 때로는 다독이시며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재밌는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마노아의 아내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만났죠. 그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자, 아내가 이런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노아는 조금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조금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제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좀 미심쩍게 받아들인 것도 있겠고 어쩌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우리가 낳을 자식을 나실인으로 바쳐야 됩니다 하니까 그래, 나실인으로 바치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 아니고 본인의 역할이 아니고 아빠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승인,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을 보면 아내가 서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허락을 해야만 그 서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노아는 자기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가 그렇게 서원을 한다고 한다면 내 책임도 있으니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허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도 참 재밌게 응답을 하세요. 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임했죠?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임하셨어요.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마노아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신 것이죠. 마노아가 기도했으면 마노아에게 임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 이번에도 아내가 밭에 혼자 있는 그때에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죠? 왜 그랬을까? 내가 기도했으면 직접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직접 체험함으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왜 굳이 또 아내에게 임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은 그 아내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말씀한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시 아내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통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 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점검하여 그 말씀에 비추어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겠죠.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권면으로 올 때는 함께 순종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내는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속에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마노아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의 사자는 한마디로 그렇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렇다 라고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아내에게 말한 것을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마노아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아내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여전히 또 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노아는 또 묻고 뭘 그렇게 확인하고 싶은 게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내에게 한 말을 믿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직접 말해 주어야만 자신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그의 아내에게 알려준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반복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재차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경험하니까 마노아는 깜짝 놀라서 새끼 염소를 잡을 테니 기다려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의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해석학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는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천사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마누아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음식을 만들 테니 그 음식을 드셔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누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또는 선지자로 보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에 근거하여 자기 생각대로 이 존재에 대해서 접근을 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은 먹지 않을 테니 그 짐승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였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란 전혀 먹을 수 없도록 완전히 불살라서 재만 남기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의사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만 바쳐 드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누아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아마 이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은 참 잘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제물을 바치면서 비로소 내게 일어난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누아는 이 제사를 드려놓고도 여전히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만 기묘라라고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묘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묘라는 뜻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넘어서는, 비밀을 간직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놀라운 이름, 이해를 넘어서는 이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그 이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누아는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사자를 가둬놓고 자기 뜻대로 그분을 움직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누구이신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안에 갇힌 마누아에게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기묘한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19절 20절에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불은 모든 것을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누아는 바위를 제단 삼아 여호와께 드린 염소와 곡식 예물을 하나님께서 태우셨을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그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그제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존재이신데 먼지와 같은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곧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죽음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노아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모든 것을 파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신학적으로 옳죠. 그런데 그의 아내는 신앙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 아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계세요? 파멸의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세요? 아니면 생명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정의를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내시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불신앙과 무지의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옳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이를 갈며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도 죽지 않고 회복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높고 위대하시며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정겨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를 아시죠? 루터로 말미암아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루터는 원래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가 가톨릭 사제로 결단하게 된 이유는 번개가 내리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와, 장차 하나님이 저 번개를 쳐서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제라도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 번개 맞아 죽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는 생각으로 그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약학 교수로, 수도사로 그 일들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의 한 탑 안에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가다듬어 봅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지 않을까? 내 행동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보다 높은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만날 하면서 그래도 내가 혹시 죄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 염려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나의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그가 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죄로 죽을까 봐 애쓰고 노력하고 고해성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로소 내가 율법과 압제에 억눌려서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애를 쓰고 뭐 이렇게 살아봤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로마서 말씀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비로소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자유를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약속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24절, 마노아의 아내는 그 아기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과 같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비추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태양처럼 빛나는 선물의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삼손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물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지 거기에만 함몰되어 막 좋다고 막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25절에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참 특별한 사사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의 인생도 참 특별하긴 한데 처음 시작부터 특별해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다른 사사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부름을 받았지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부름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여호와의 복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았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삼손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선물은 무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나서, 뭐 대단한 게 있어서, 뭐 의로워서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산타클로스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는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 그러니까 안 울고 착하게 잘하는 애들에게만 선물을 준다고 하죠. 그런데 선물 주고는 끝이에요. 걔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선물 주고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우는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압제당하는 자에게, 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주고 나서 끝이 아니라 주었기 때문에 그 선물에 감사하고 그 선물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동하며 감사한 삶을 사는 반응이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존 바클레이라는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순환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무조건적인 선물을 주셨기에 그 선물에 너무 감사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반응?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반응. 그 반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신앙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신앙에 갇혀 마노아처럼 의심하고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해 미적거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친근하게 다가온 아빠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버지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의미를 잘 배우고 순종하여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헌신을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삶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는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